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어떤다는 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배를 빌려서 잉태한 모친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예수를 알려서 의인 되게 만들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전혀 편견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에게는,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냥 두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을 예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10계명이 있잖아. 부모를 공경해야지.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내 부모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 무서운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돼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 부모고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척들이 예수 안 믿어도 불쌍한지도 모르고 안타까움도 없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겁니다. 육신적인 내 형제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단번에 그분이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제는 원죄, 아담의 무릎도 온 원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가 다 속량이 됐습니다. 이제 그 예수만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제는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는 이제 상속을 받은 부자관계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접분쯤 된 이제는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율법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린 교회를 향해서 너희 부모, 너희 친척, 어찌 너만 예수를 믿느냐? 어찌 너만 교회를 다니느냐? 네 친척, 네 부모, 네 형제는 안 보이느냐? 악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문자적으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사렛에서 예수의 모친, 형제, 가족들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네가 낳은 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에? 귀신의 왕, 귀신의 용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뭔가 잘못된 거야. 하니까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가 있는 그 머나먼 길을 쫓아와서 그 문 밖에 예수가 지금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잘했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소문에 의심스럽고 진짜 잘못될까 봐 데리러 걱정이 돼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새 가족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은 귀신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귀신의 왕에게 힘입어서 내가 쫓아낸 거 아니야. 예수님 권세.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쟁론이 벌어지고 끝난 가운데서 이제 벌써 모친 마리아와 형제가 온 겁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을 지금 이 사역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꼽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귀신이 씌워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잘못됐다라고 같은 신앙, 같은 복음이 아닌 모친 내 동생들. 부모 아니야. 내 동생도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간질한 자도 있고 소경도 있고 병든 자, 죄인, 소외당한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모친과 동생을 향해 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내 앞에 있는 아픈 자들, 소외당한 자들, 죄인,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칭하는 자들. 지금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먹고 있고 나를 인정하고 있는 저자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오직 복음으로 영으로 하나 된 그분들을 향해서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픈 환자들, 죄인들, 내 앞에 예수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명통. 오직 복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형제고 부모고 자매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내 부모가 믿음 안에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돌아봐라. 뭐라고요? 빨리 예수께로 인도해. 그런 마음이 없는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해. 너는 나를 배반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너의 원수는 남이 아니야, 너의 가족이야. 뭘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요, 내 모친, 동생들 소홀히 한 적 없어요. 누가복음에 2장 21절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모친 마리아도 순종했고 잘 섬겼다. 부모로. 예수님이 내 부모, 내 형제들을 멸시하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잘 내 가족으로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 요한복음 19장 26절 20절에 그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에도 요한에게 내 모친 어머니를 부탁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제는 예수를 인정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인정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최후 사건은 이미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부모냐 내 형제냐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하는 첫 번째에서 중간 지점 들어올 때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그때 누가 내 모친이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아니야! 바로 내 앞에 너희들과 오늘 여기 환자들, 소외당한 자들, 죄인들 이런 자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이 형제야. 이거예요. 그때 모친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회개했겠죠. 착각한 겁니다. 예수가 헛된 일 합니까? 예수님이 실수할 뿐입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입니까? 분명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이미 들었던 이 마리아가 순간 착각을 한 오늘 동생들과 어머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부모는 내 부모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잘못 믿게끔 만들고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부모 말을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주일 안 지킨다면 그거는 악한 자다. 이게 어버이 주일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요. 믿음이 좋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있고요. 늦게 믿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의 밭에 따라서 늦게 믿어도 먼저 된 자가 있고 성경은 말했으니까요. 네?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된 자가 되는 것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완전히 지구촌 땅끝까지 모든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종이고 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 혼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새 가족에 대해서 선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뭘까요? 내 부모, 날 낳아주신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가 주 아래에서 순종하는 부모냐? 디모데, 애할머니, 어머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자손들. 오늘 믿음이 좋은 부모는, 말씀에 순종한 부모는, 말씀 뜻대로 사랑하는 부모는 이미 그 자식이 안 될 것 같은데 잘 풀리고 믿음 생활도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명찰과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 전 세계를 누리고도 남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입니다.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장수의 복이 있겠죠.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야 내 후손이 내가 걱정 안 해도 어떤 걱정해야 돼요? 내 새끼 믿음생활 잘해야 될 텐데. 예? 내 새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내 새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될 텐데, 내 새끼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이 와도 오직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식이 돼야 될 텐데, 이 마음이 24시간 이 생각으로 머물러야 돼.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면. 그런데 온통 유괴권만 생각하는 부모는 그 자식의 후손이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의 지배를 그분이 왕이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부모가, 내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이 믿음생활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온통 육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는 천국 가게 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 내가 헌신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갚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증인이 되고, 여러분 열심히 포도를 갖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의 열매, 이것을 향해서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온통 영적인 것만 걱정하고 생각하고 가는 부모는 그걸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되는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죽으면 가져가지도 않을 거, 이거를 향해서만 기도하고 그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끝나버려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는 부모가 공경을 받으려면 자식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 자식이 내게 걱정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모가 늙어가도 나를 잘 공경할 자식을 만들려면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내가 지금 부모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자식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게끔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자는 장수의 복을 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잘해라. 여러분, 자식이 이거 있잖아요. 내 부모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우리 부모에게 잘할 거야 하는 자식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이죠. 중요한 건 내 부모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뭘 잘하고 이게 아니라, 전도를 했는데 그 부모가 핍박 속에서도 예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악하게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대장막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내 부모를 육으로 사랑해야 될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자식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다 그 생각의 뜻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를 쫓는 제자들과 예수 앞에 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때로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서 오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내 가족이라고 선언해버리는 오늘 예수님. 성경을 보면 때로는 예수님은 엄청 냉정하고 모질 것 같아. 오늘 그 마리아도 동생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에? 예수 걱정돼가지고 잘못됐나 하고 의심해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요 나를 못 믿습니까가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야? 거절해버려.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와 동생들이 의심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걱정돼가지고 데리러 온 심령을 알아버려. 그러면 오늘 우리 햇불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 영원한 것, 내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다.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믿음 생활 잘한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 족장 시대는 부모가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됐어요. 지금도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무조건 내게 잘하든 못하든 효도잖아요. 진정한 효도가 뭘까를 우리가 마음에다가 두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분별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